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이 그들을 보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너희에게 다 하나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하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을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진리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다 같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한테 주님의 평안이 깃드시기 바랍니다. 앞뒤 분들하고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깃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행복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차 타고 이렇게 오는 것도 행복이고 또 밤에 하루 일과 잘 마치고 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다음날 또 일어나는 것도 이게 또 다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모두 주님의 평안이 늘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유대력으로 5781년 48번째 주였는데 쇼프틴이라는 주간이었어요. 근데 이 쇼프틴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책 제목 중에 뭐냐면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의 그 사사가 영어로 저지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신 분들 있죠? 저지. 저지가 뭐 하는 거죠? 재판하는 거죠. 재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쇼프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명기 16, 신명기, 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잖아요. 신명기, 신명기 18장을 읽었었잖아요. 신명기 18장. 근데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계속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조금 더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가 나왔었잖아요. 예, 네, 이거 신명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다. 여기 재판장들이라는 말이 이게 저지죠.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재판장과 지도자는 조금 다른데 지도자는 말하자면 경찰이에요. 사법경찰. 옛날에 그 집달리라는 게 있었어요. 네, 법원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부채가 있는데 갚지 않고 뭐 그러면은 집달리들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에 뭐 붙이죠? 딱지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법경찰. 그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꼭 목사님 한번 보여주신 거 다시 보여주시면 쇼프팀 따라서 재판관들, 네, 재판장들하고 오늘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쇼프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데 그 말을 따르는 내용이 나오고 그 재판관들과 함께 일했던 쇼테린, 그 사람은 말하자면 사법경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법부에서 경찰력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성읍에 법정을 뒀어요.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 경찰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재판하는 일을 했고 재판을 했으면 그걸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쇼프림이 재판관이라면은 쇼테림은 지도자들. 아까 16장에 나왔는데 그 지도자들이 일종의 경찰이라는 사법경찰. 그래서 법을 집행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재판하는데 어떤 사람을 재판할까? 산자들만 재판. 죽은 자가 어떻게 재판하지? 죽었잖아요? 재판은 종결. 죽어 있는 시체 앞에서 어떻게 재판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신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터널 저치, 영원한 저치, 영원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는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그 썩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모할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들의 모든 죄가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한 말도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인간 법정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은 사실 심리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막 지적하죠.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죄가 천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따라하세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에는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을지라도 이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든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가릴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가릴 수도 숨길 수도 덮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 특별히 지금 우리가 회개의 4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또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랬죠. 30년, 20년 전에 나에게 지은 사람의 죄, 그 죄를 우리가 아직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옆분하고 얘기합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특히 교인들 간에도 굉장히 이런 마음에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도 서로 아버지는 아비를 용서하고 아비는 자식을 용서하면서 이제 이 태슈가 40일의 기간은 지나가는 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나와 같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더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한 말. 모세가 한 말. 나와 같은 선지자 일으키다. 그것은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왜냐면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는데 시내산이 온전히 불덩어리. 너무너무 백성들이 쳐다보니까 무서워. 근데 번개와 우레가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너무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십계명을 대신 전하고 율법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걸 아시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점쟁이에 길흉을 말하는 자예요. 요수라는 자고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초혼자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상담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도들 중에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는 없어. 그건 아는 문제인데 저쪽 LA 쪽에는 혹시 좀 많다 그러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는 점쟁이가 막 그렇게 거기 많은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서 성도들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내 자식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고 어느 직장에 취업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고 미래가 궁금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몰래 가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결코 그런 사람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런 사순과 복수들을 타는치고 있는데 모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물들까봐 미리 강력하게 경고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특별히 백성들한테 하는 말은 너희는 그런 사람만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그의 말을 들으면 그 선지자는 그런 누구냐? 여러분 그 선지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세운 여러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 뭐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 뭐죠? 요한계시록. 근데 그 계시록에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할렐루야. 옆분한테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예요. 예언자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잘 기억해요. 뭐냐면 예언자라고 하면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자는 예언자로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예언자라는 그 예자가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맡았을 적에 항상 미래에 대해서 알리는 것만 맡았을까요? 아닙니다. 위로도 있고요, 격려도 있고요, 때로는 책망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판에 대한, 물론 회복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것. 말하자면은 대변인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대변인입니다. 대변해주는 대로 얘기하는 가감 없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참 힘들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때는 우리 어제 공부했지만 느부갓네살 포위하고 이제 공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통해서 한 말은 너희가 살 길은 저들과 싸워서 이기는 길이다. 맞죠? 아니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겠어요, 본인이? 여러분, 이완용 같은 사람들 지금도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잖아요. 매국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매국노의 낙인이 찍힐지라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가지고 물이 없는 그런 우물에다가 가둬놓기도 하고 나중에 이 에레미야 결국 함락되고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니까 또 포로들이 그를 끌고서 애굽으로 같이 데리고 갔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는 또 선교사가 받을 상도 그가 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감없이 전했던 그 선지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그게 예수님 특별히 구약시대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드리는데 토요일날 안식일에 갔더니 이사야서 두루마리 펴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한 선지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의 산에서 그냥 헐헐 불타고 있으니까 신의 산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신의 산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그 선지자,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요, 흡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금식기도 했잖아요. 며칠 했죠? 40일 동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금식기도 했죠. 세례 받으신 다음에 며칠 하셨죠? 40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전통이 됐잖아요. 70명 세우는 거, 사내들인. 그런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웠듯이
예수님께서도 70명의 뭐를 파송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70문도라 그러기도 하고 뭐 70제자라고 하는데 똑같이 또 70명은 12명의 또 70명을 파송하셨어요. 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또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들을 세웠어요. 12명. 너무 흡사한 게만 그들을 세워서 또 앞서 당신이 앞서서 그 가야 할 동네에 앞서서 그들을 보내기도 하셨죠. 모세는 홍해 위로 팔을 뻗었습니다. 그때 그 홍해 바다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고요.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각각 그 얼굴이 변모하여 천상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죄악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류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병 환자를 치유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나병 환자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미리암이었어요. 자기 누나였어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도 문득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모세와 예수님 둘 다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들었을까요? 아말렉과 싸울 적에. 근데 힘이 들어. 팔을 오래 한번 들고 있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게 들으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떨어뜨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들어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마침내 큰 승리를 여호수아가 있는 군대 장관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팔을 드셨습니다. 그 양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예수 믿고 천당에 갔습니다. 어저께 그 이강희 목사님이 나는 처음으로 알았어. 공영 목사님 친구였다는 거.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공영구 목사님 다시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면서 기도하시고 죽으면서도 전도하시고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구원받은 한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날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을 적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장대에다가 녹뱀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마다 비록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했지만은 그것을 본 자마다 이제 치유받고 그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모세가 뱀을 듭니다. 예수님도 높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죄인들이 그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치유를 죄라는 암병에서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6월절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로부터 6월절을 지키라는 그 이제 지시를 받고요. 또 예수님은 실제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바로 6월절 어린 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그 피를 발라놓은 식구들은 다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초실절은 처음 열매 드리는 거잖아요. 그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한 민족으로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온 인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 델타 변이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또 겪게 됐어요. 그래서 부스터샷을 또 맞아야 된대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맞아야 돼요.
순위가 가까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인류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고 선지자이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참으로 온전히 우리를 치유와 그리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실절 후 50일이 되는 날이 무슨 절이죠?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에 모세가 이제 뭐를 받았습니까?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부활절 후 50일 되는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랍고 큰 선물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오순절날 과거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아 말씀을 받아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저거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담아두신 그 말씀을 전하였노라고 증언을 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로 말하는 것은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 들어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그리스에서는 그 한 섬에 불이 났는데 그 섬에 살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대피하면서 아주 소동을 벌였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 연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연기가 그 지역을 덮은 걸 보면서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당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적으로 그 어둠이 점점 깊어가고 있구나. 이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가까이 더 오고 있다.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선교사가 16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또 방학이라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발자국 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게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16년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에 왔을 적에는 자기들 같은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이 선교사라고 도끼 눈을 뜨고 우리한테 왔다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한 기독교인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마음이 구부러지고 자기들을 영접하고 네탄야후도 얼마 전에 수상했다 그만둔 사람도 우리 유대인의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일하게 하고 여지껏 교회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교회는 정부에서 비영리단체 면세 징용 면세를 해주는 NGO 면세 텍스 기잼 카드를 발급을 안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최근에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이 전에는 우리가 저기 계시는 우리 모니카 주사님하고 나하고도 같지만은 죄송합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편지 줬을 적에 어떤 사람들은 쌍심지를 키면서 막 그냥 덤빌듯이 우리한테 대했는데 지금요 그거 나눠주고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옛날 같은 그 혐오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영접할까요? 이거는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더 커진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고,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바로 알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바로 진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신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100불짜리하고 가짜 100불짜리하고 구분하는 감별사들이 있는데, 위패 감별사들이 있는 기계로도 하지만, 그 사람들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진패만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1불짜리, 2불짜리, 5불짜리, 20불짜리, 100불짜리. 진짜만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짜만 보여줄 것 같잖아요. 그래야 가짜인지 아니겠죠. 진짜만 보여줘. 그 진짜를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가짜를 하나 딱 누르잖아요. 딱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하고 여러분들도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온전히 푹 젖어서 살고 그 말씀에 연결돼서 살 적에 거짓을 구분하고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유혹하고 영혼을 사냥하고 물질을 갈취하는 사악한 자칭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겠죠. 우리들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말씀과 교훈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구죠? 모하메드.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는 잘 아시잖아요. 중동의 딱 한 나라, 이스라엘. 거기는 유대교 믿는 사람 대부분.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중동 국가 대부분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모하메드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편이 아니라 거짓의 편에 서서 현재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5가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예수님은 Son of God,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그래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낳냐요.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개념을 분리해요.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교회 이름이 트리니티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만 이슬람은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고, 예수를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축하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인정하지 않아. 그걸 부인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크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실제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런데 이슬람교는 구약과 신약에 담긴 계시를 이슬람교만 성취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가 구약과 신약의 계시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승천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나하고 같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컴포터,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카운슬러, 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모하메드가 보혜사라고 얘기한다. 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얼마나 거짓됐습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예수님이 이제 인정한, 그리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누구를 바쳤죠? 이삭을 바쳤죠. 근데 이 모하메드는 이삭을 바친 게 아니래요. 누굴 바쳤다 그럴 거예요? 이스마엘을 바쳤대.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렇게 들어보면은 얼마나 이 이슬람교가 거짓으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을 강력하게 단결시키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완강하게 대적하고 있는 그 세력이 바로 이슬람인데, 때가 이르면 모하메드의 거짓 계시는 그 힘과 영향력을 상실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고, 이제 성경의 반석에 지은 것만 이 땅에서 굳게 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을 적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제사장들과 레인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No. 그럼 너 엘리야냐? No. 그럼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이게 바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 여기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는데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 하면 누구지 다 알고 있었다. 너가 그 선지자냐? 하고 물으니까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우리 보낸 자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보냄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나타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네가 엘리야냐?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잔치를 지금도 하는데 그때 대문을 쪽문을 좀 열어놓습니다. 왜 열어놓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포도주 잔을 딱 갖다 놔요. 왜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 여러분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서 4장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너가 엘리야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는 거 중요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구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가 엘리야냐고 물었던 이유가 바로 말라기 4장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물었던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가 그 선지자냐?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선지자였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토라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한 분이 있었어요. 이 땅을 밟은 사람 중에. 바로 살아있는 토라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법들을 토라에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만났다. 그 선지자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예. 그리고 예수님 모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때 그 사건이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했던 말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더 영어에 더를 붙이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선지자입니다. 어를 붙이면 하나의 선지자.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일단 알게 되면 더를 붙이잖아요. The prophet. 여러분 5천 명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 성전 비문에서 구원하는 자를 고쳤을 때 이를 보고 모이던 사람들이 전도했잖아요. 그때 말해 예수가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말하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그들은 다 알아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사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같은 분위기 비슷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모세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대하신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신 리빙 살아있는 말씀 리빙 후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그 선지자. 아니 그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구약과 신약의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먹은 후에 그들이 하는 말이 참으로 네가 그 선지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예수가 그 선지자라는 것을 마치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증인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양이오니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읽는 중에 암송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